오늘 하세나 본문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큰 표징이 나타났는데 한 여자가 해를 둘러 걸치고 달을 그 발 밑에 받고 12별이 박힌 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아이를 베고 있었는데 해산의 진통과 괴로움으로 울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표징이 하늘에서 나타났습니다. 머리 7개와 뿔 10개가 달린 커다란 붉은 용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머리에는 왕관을 7개 쓰고 있었습니다. 그 용은 그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휩쓸어서 땅으로 내던졌습니다. 그 용은 막 해산하려고 하는 그 여자 앞에 서서 그 여자가 아기를 낳기만 하면 삼켜버리려고 노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 여자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기는 장차 쇠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리실 분이었습니다. 별안간 그 아기는 하나님께로 곧 그분의 보좌로 이끌려 올라갔고 그 여자는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거기에는 1260일 동안 사람들이 그 여자를 먹여 살리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곳이 있었습니다.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하루도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높은 뜻 푸른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요한계시록 11장 15절부터 19절은 일곱째 나팔이 울린 사건을 다룹니다. 이 사건은 다시 15장 1절 이하에서 언급되는 일곱 대접의 재앙을 이끌어내는 것이지요. 곧 11장 19절은 15장 1절과 직접적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있는 요한계시록 12장부터 14장은 좀 다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흔히 이것을 삽경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이야기의 흐름 가운데 그 흐름과는 다른 이야기 또는 에피소드를 넣어두어 주의를 환기할 뿐 아니라 큰 흐름 가운데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을 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런 삽경이 다수 등장하는데 그 가운데 12장부터 14장의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왜 고난을 받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와 교회와 성도들이 싸워야 할 궁극적인 대상이 누구인지와 그 싸움의 결과를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 중반까지 이 삽경 부분을 다루며 우리를 격려하시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 하시며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늘에 두 가지 이적, 곧 두 가지 징표가 있었다고 언급합니다. 한 징표는 태양을 옷 입고 달을 발 아래 두며 12별의 관을 쓴 여인입니다. 그 표현에서 알 수 있듯 그는 신적인 존재처럼 이해됩니다. 해와 달과 별들을 거느리고 있기 때문이지요. 이 여인은 임신하였고 마침내 사내 아이를 출산했는데 그 아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존재였으며 태어난 후에는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또 다른 징표는 붉은 용입니다. 이것은 7머리와 7왕관을 가졌고 뿔도 10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꼬리로 별 3분의 1을 땅에 떨어뜨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권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용은 여인이 낳은 아이를 삼키려 했지만 아이가 하나님께로 올려졌기에 이 일에 실패하게 되지요. 이때 여인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피난처가 있는 광야로 도망하는데 그곳에서 1260일을 지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여러 가지 상징과 은유가 사용되고 있기에 각 대상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그 의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문을 크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상징과 은유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본문의 여인을 보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런 이해는 마리아를 신적인 존재로 오해하게 하지요. 마리아가 대단하고 존귀한 여인인 것은 맞지만 신적인 존재는 아닙니다. 따라서 본문의 여인을 마리아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가장 적절하고 합당한 이해는
이 여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에 그 본질은 신적인 영역에 속해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존귀한 것이지요. 더불어 이 여인에게서 태어난 아이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진 것과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것도 이를 증거하지요. 올려진 것과 철장은 바로 예수님의 승천과 통치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인 여자를 또 메시아의 시인 아이를 해하려는 용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이 용은 사탄과 그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이 용은 자신에게 있는 큰 힘과 권능으로 이 땅의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박해해 왔습니다. 그렇기에 이 땅에서 교회는 고난받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박해가 교회를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시편 37편 24절의 말씀처럼 교회는 고난을 받아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손으로 교회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6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이 여자를 박해할 때 하나님은 그 여인을 위해 광야의 피난처를 마련하셨지요. 광야란 성경에서 종종 피난처로 인식되던 곳입니다. 그리고 1260일은 약 3년 반으로 고난의 때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은 그 여인을 곧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보호하시고 친히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사탄의 박해와 핍박보다 강하기에 박해의 기간에도 교회는 예수님을 따르는 참 성도들은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아마도 지금 여전히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계실 것이지요. 때로는 그 고난과 어려움이 너무나 극심해서 믿음을 지켜야 하는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꼭 증거해야 하는가라고 고민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세상과 사탄과 어둠의 세력의 핍박보다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난의 시기에 친히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셔서 여러분을 안전하고 온전하게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고난을 넘어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식과 법을 고집하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증거하며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피난처 되심을 체험하게 되며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이 하루를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아시전은 공동체원들에게 안부 연락하기입니다. 안부 연락과 함께 격려와 응원의 말을 전달해 주면 함께 힘을 낼 수 있겠죠. 오늘의 아시죠? 함께 하시죠.